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이제 10번째 시리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 고난 받으신 예수를 따르는 자, 성도 고난 받으신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2010년도 1월 12일에 지진 관측 사상, 세계 지진 관측 사상 최고의 강도의 강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빈민국 중에 하나인 이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를 덮쳤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아이티 지진으로 인해서 당시에 수도였던 포르토프랭스의 대부분이 초토화가 됐는데, 이때 당시에 사망자하고 부상자가 합쳐서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50만 명이 넘는 사망자와 사상자가 발생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이 넘는 이재민과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입혔던,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안겨주었던 자연재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티에서 지진이 났을 때 한 사건이 이 뉴스에 대서특필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뉴질랜드 출신의 어느 UN 직원이 자기의 딸 셋과 남편이 머물고 있었던 호텔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UN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위협을 무릅쓰고 이 아내가 이 가족이 머물던 호텔로 달려갔습니다. 이 무너진 건물 근처에서 계속 자기 가족을 찾는데 살려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엄마니까 자기 아이들의 목소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분명히 그건 큰딸과 둘째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 엄마가 땅을 맨손으로 흙더미를 손이 다 찢어질 때까지 파고 또 팠지만 역부족이었고, 그 사이에 결국에 그 두 딸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그 잔해 속에서 결국에는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딸이 셋이라 그랬죠. 2살 배기 막내딸이 숨진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딸이 어디서 이 구조가 되었는가? 남편의 시신 아래에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호텔이 무너질 때 추측하기로 아빠가 온몸으로 막내딸을 품고 공간을 확보했던 것 같다고 보도를 했고, 그 기사의 타이틀이 이러했습니다. 건물 무너져도 안 피한 남자, 그의 품엔 막내딸이 있었다. 자, 그 아빠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 막내딸이 자라서 자기의 목숨이 아빠가 바꿔서 준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까? 어떻게 살게 된 인생인데 시시하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아빠가 자신의 생명과 바꿔준 인생인데 그 아빠의 생명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사명감 같은 게 이 아이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의 그늘에서 신음하던 우리를 구해내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얻게 된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산다면은 우리가 이런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살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생명과 맞바꿔 준 줄 아느냐? 내가 그렇게 살라고 너 대신 죽어준 줄 아느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거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거고,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이 긴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결국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되고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12, 13절 말씀입니다. 12,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12절에 이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 밖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성문 밖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십자가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문과 영문을 따르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문 밖으로 나가라,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치욕을 같이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 이 영문은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은 군대가 주둔을 하던 진영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영문을 의미합니다. 진영을 이야기합니다. 군대가 주둔하던. 근데 영문 밖으로 나가서 치욕을 무릅쓰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살아라라는 이 말씀은 결국에 진영 밖으로 나가서 군사처럼 싸우라라는 말이 됩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서 싸우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에게 적용하면 너의 삶의 자리,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며?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도 영문이라고 하는 진영 밖, 나의 삶의 자리, 세상 밖으로 가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13절 말씀,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당하신 수치를 함께 겪읍시다. 여러분, 저 세상에 우리 혼자 나가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그 수치를 겪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는 자,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바로 그 성도,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는 자, 그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대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학생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교회에 어떠한 그런 게 있죠. 한국 교회에도 전통이라는 게 있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레벨, 뭐라 그래야 되죠?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 애티튜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몰랐던 모양이에요. 이 대학생이 교회를 갔는데 주일에 교회 가는 게, 혼자 교회 가는 게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이 학생이 티셔츠에 청바지에 맨발에 슬리퍼 차림으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이런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어른들이. 두리번거리면서 이 친구가, 이 복장도 사실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두리번 거리다가 이제 자리가 다 차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빈자리를 찾다가 맨 앞으로 와서 이 앞에 강대상 앞에, 강단 앞에 그냥 앞바다리하고 펄썩 주저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 학생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야, 뭐 저런 학생이 다 있어. 뭐, 야, 요즘 애들 진짜, 아유, 진짜 말이 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수도 있겠죠.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웬 할아버님이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터벅터벅 이렇게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러고는 학생 옆에 지팡이를 이렇게 내려놓고 그 옆에 똑같이 앞바다를 하고 앉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 학생이 혼자 앉아서 눈총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그런 눈총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할아버지가 나와서 옆에 앉으신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감동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웅성웅성하고 뭐 정죄하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별의별 이야기들을 말과 마음으로 품었던 이 성도들이 머쓱해지는 거죠. 그 할아버지가 누구셨냐면 그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보면서 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은 생각했죠. 아, 장로님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저 젊은이 옆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구나, 배려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모두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짧은 이야기에서 나타난 이 원로 장로님의 배려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랑을 말씀하신지 한번 본문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 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먼저 여러분 1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제 사랑하라는 것은 그저 혈연 관계의 형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이 히브리서 말씀은 당연히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믿음의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이거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아멘 정도로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착한 수암교회 학생 청년들은 서로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는 게 별로 없어요. 뭐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점점 더 사랑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사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부터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손님을 대접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손님이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손님이 누군지는 뒤에 나오는 이 부지 중에라는 단어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지 중에라는 말이 뭡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부지 중에 이런 일이 생겼어.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 라는 게 부지 중에라는 겁니다. 부지 중에 만났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시 말해서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니어도 라는 뜻이 됩니다. 원문 성경을 보면 더욱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상황이 안 됐을 때에도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간증 페스티벌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은혜가 됐던 거는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분들이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사랑하게 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너무 많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정말 어제 여러분들 진짜 안 오신 분들 너무 안타까워요. 어제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 은혜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우리들 교회는 순한 맛이죠. 어차피 제 영상 우리들 교회에서 보지도 않을 거니까. 정말 수리들 교회라고 우리가 장난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소암교회가 정말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저도 방송실에서 영상을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학생들, 여자 중고등부 학생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너무 많이 울었고, 아, 그래, 저 학생이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부모님한테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 담임목사님 원통하고 빚진 자 보내달라고 기도하셨더니 그런 분들만 골라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그런 것들을 오픈하고 사랑하게 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 은혜를 받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힘들게 이렇게 해봤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로선 도저히 할 수 없었다고 아예 결론을 내리십니다. 정말 내 안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성도,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한
성도가 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내가 예수로 충만한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니어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똑같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사랑 말고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사랑, 그리스도인만이 해야 하는 사랑, 성도만이 할 수 있고 성도만이 반드시 해야 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배웠던 말씀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아무 변명도 하지 말라는 이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내가 여전히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꽝꽝꽝 도장 찍으셔서 확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가 사랑받을 만했을 때 사랑했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도저히 사랑받지 못하는 나인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미 십자가로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하나님과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원수인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할 때에 우리가 또한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황금률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기꺼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사랑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성도가 해야 하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경은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서, 쾌락을 쫓는 인간의 탐욕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해석해보면 이런 겁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그러니까 죄를 사랑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결국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쾌락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바꿔서 말하면은 쾌락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오늘 본문의 5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술, 담배, 세상 유흥이 너무 좋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갖고 하는 게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평생을 즐겁게 합니까? 그렇죠. 평생을 즐겁게 할 수 있죠. 이 땅에서의 삶이 평생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의 육신을 갖고 사는 게 전부라고 하면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 땅 이후에,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에 길어야 100년인 육체를 갖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 말고 그 후에 영원이라는 표현, 그 단어를 쓰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긴 시간, 끝이 없는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그것들이 즐거움을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그 죽음 뒤에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쾌락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입니까?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길이의 그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에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 제자훈련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울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already not yet이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쾌락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죽음 뒤에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 진짜 지옥 같아 내 인생,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서 살 겁니까? 그게 아니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눈물로 기쁨으로 이걸 고백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가 죽음 뒤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하이드라는 이름의 사업가입니다. 근데 이 사업가가 크리스찬인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 매번 열심히 11조도 드리고 또 때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열심히 감사헌금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887년에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제 대공황이 찾아오고 이 하이드 역시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 작은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 전 재산을 날린 것도 모자라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이드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집을 팔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9가정을 후원하기로 합니다. 언제요? 이미 망하고 이제 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남은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서 후원을 하는 어려운 가정 9가정을 후원하기로 하고, 또 당시에 영국의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결성한 YMCA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또 많은 빈민들을 도와주기로 한 약속을 지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했고, 자신의 성공, 세상 성공, 쾌락을 사랑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 사랑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 누리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은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경제공황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망해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 지금 그냥 옛날 역사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믿음의 씨름을 했던 믿음의 선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들이 다 망해가는데 이 하이드가 차린 소규모 아주 작은 회사가, 잘 들어보세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부터 귀가 열릴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3년 만에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3년 만에 성장을 했는데, 어떻게 성장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냐? 이 사람이 경영한 회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회사가 뭐냐면 맨소레담입니다. 제가 설교 전에 이제 청년들한테 물어봤는데 맨소레담 아냐고. 그랬더니 김유경 청년이 안 돼요. 그래서 당신은 메디기였으니까 잘 아실 테고 당신 말고요. 그랬더니 또 이세라 청년도 안다고 하더라고요. 알아서 안다고 하는 거겠죠. 맨소레담 모르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지 않아요? 네, 하승은 모르는 눈치인데 한 번은 들어는 봤죠.
들어봤다고 해. 들어봤죠? 들어봤죠. 지금 들었으니까. 맨솔회담. 운동을 하면은 뭐 필수로 우리 도영 청년 같은 경우에는 맨솔회담 끼고 살았겠네. 그죠? 운동하고 나면은 여기에다 마사지하고 바르고 막 그러죠. 이 맨솔회담의 창업주입니다. 창업주 이야기입니다. 얼마 만에 세계적인 회사가 됐다고요? 3년 만에. 평생을 경영했더니 간신히 세계적인 회사가 된 게 아니라 3년 만에 경제공황에서 우리나라 IMF보다 더 했던 미국의 경제대공황 때 3년 만에 세계적인 회사가 됐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공부하고 직장에 다니고 장사하고 뭐 주식 투자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막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돈 자체를 부정하거나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돈 자체를 부정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리의 탐욕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돈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우상 삼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든지, 아니면 여러분 맘몬이라고 합니다. 맘몬, 이 돈 우상을 흔히 빗대어 맘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맘몬이라는 이 재물 우상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맘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성도는 세상의 죄된 것들과 물질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세상 쾌락과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것들을 포기하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여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7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1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제 말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7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자, 이제 제 말을 잘 듣고 제 말에, 이 전도사의 말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던 것이 기성세대의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했던 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듣는다면은 정말 하나님 세우신 종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박상록이라는 사람의 말을 무조건 듣고 나를 무서워하고 내 말을 따라오고 하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14절까지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7절에서 인도하던 자들, 주의 종들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그 밑에 쭉 말씀을 보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왜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의 말을 잘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라는 뜻입니다. 많은 학생 청년들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야기하고 주의 종들이 가르치지만 그저 이 말을 오히려 먼저 감정적으로 받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이걸 들으니 제 말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저라는 사람이 여러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내가 좋으면은 그러면 듣고, 제가 인간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듣는 겁니다. 그 말을 인간적으로 제가 싫으면 제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뭡니까? 입맛에 맞추어서 내가 들을 때만 듣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에 듣고 순종하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거를 따라하고 순종하면 저한테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린 거라고 여기면서 듣기를 싫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정 싸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 이야기하셨든 그게 주님 말씀이라면 주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품어야 하고 여러분이 붙잡아야 하는 거는 내 입맛에 맞게 얘기하면 들을 거야 이런 것도 아니고, 나와의 관계, 저 전도사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어느 누가, 내 원수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듣겠노라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할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 마음에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이 마음으로만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상황으로든 주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여러분 안에 갖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하려고 하는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한 목사님의 칼럼이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이런 칼럼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며칠 전 새벽 기도가 끝난 뒤 우연히 교회 쓰레기통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라이터와 한두 개 정도 피우고 남은 담배 한 갑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담배를 버리기까지 갈등을 겪고 결단했을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참 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제 입술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런 순종을 하는 청년들이 곳곳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생명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겠다는 그런 대단한 순종을 하기 전에 삶의 작은 것들부터 주의 종들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작은 것부터 정말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순종하는 그런 청년들로 꽉꽉 채워지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들부터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홍보하겠습니다. 다 나가실 때 Think About Jesus Movement 이게 열심히 적어봤는데 TJM, 이 예수 생각 운동, 여러분 내려가시면서 이름을 적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뭘까? 뭘 하는 걸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뭐 웹판원도 아니고 판매업자도 아니고 다단계도 아니고 뭐, 여러분 그냥 내려가시면서 나 예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자훈련에 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했냐 안 했냐 터치도 저만 합니다. 연락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거예요. 근데 뭐 제자훈련처럼 모여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각자가 하는 겁니다. 각자 자리에서. 이게 좋아요. 각자 자리에서 뭐 하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고전을 먼저 읽습니다. 하루에 한 7, 8페이지 되는 아주 작은 분량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여러분, 이게 소설책이에요. 읽기가 쉬워요. 소설책이에요. 근데 너무 되게 어느 누군가에게는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저는 사실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정말 미국의 어느 도시의 교회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입니다. 뭘 왜 이렇게 웃어? 그런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갖고 그 교회에서 그런 운동을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살아보자. 이런 말씀을 목사님이 던집니다. 한 큰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갖고 살아보는 그 성도들의 씨름을 담아놓은 겁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직업이 다양해요.
여러 가지 직업이 다양해요. 그 직업을 다양한 왜 이렇게 웃는 거야? 이해림. 직업이 정말 다양한데 제가 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게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우리 청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뭐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냐? 이 책에 보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이 소설에 나오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1년 동안 함께 믿음의 씨름을 해볼 사람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남아보세요 했는데 남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 하면요, 정말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던져보고 그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정말 많은 선택과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루에도. 근데 그 문제, 오늘 점심을 뭘 먹어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정말 뭐 아주 중요한 직업에 대한 문제, 오늘 저녁에 술자리를 주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 상사가 나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문제들이.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압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답을 왜 모르냐? 답을 왜 모르냐? 교회를 다녔으면 다 알지. 교회 3개월만 다녀도 바보 아니면 다 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삶의 자리를 놓고 보니 저의 삶의 자리와 너무 단순하게 사는 사역자의 삶의 자리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세상에서 씨름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쉽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 책을 봐가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책을 보고 있는데 한 청년이 저희 집에 상담을 하러 왔어요. 상담을 하러 와서 새벽이 아니라 밤 11시까지 상담을 하고 갔는데 이 친구가 핸드폰에 적어왔어요. 자기 삶의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적어온 걸 보고 놀란 게 뭐냐면은, 그래 이걸 갖고 이렇게 씨름을 다 하겠구나. 근데 답이 뭔지를 몰라서 힘들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전에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걸 매일매일 그 작은 에피소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그것들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마 공감이 많이 될 거예요. 저도 공감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공감이 많이 되겠어요. 공감이 될 만한, 물론 시대는 완전 옛날 시대지만 그래도 인간의 삶의 환경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볼 때 여러분 삶에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들, 이거 순종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뭐가 어떻게 해야 주님 원하시는 순종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 이런 질문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 안에 그 책을 통해서 던져질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매일 읽는 겁니다. 산상수훈이 뭐냐? 예수님이 천국 가는 비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의 모습, 율법의 완성,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천국 가는 백성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적어놓으신 매뉴얼입니다. 적어놓으신 매뉴얼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답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 책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공감을 하고 그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예수님의 답을, 매뉴얼, 답안지를 읽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훈련입니다. 쉽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고 안 적어도 돼요. 내가 적을 거니까. 안 적어도 되고 내가 적을 거예요. 여러분 이름 적을 거니까 귀찮으시면 안 적어도 되고 걱정 마시고 제가 다 할 거니까. 자, 적용 질문입니다. 자, 주의 종들을 통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 입맛에 맞는 사람, 내 입맛에 맞는 말들에만 골라서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여 찬송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전도자 무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이
가짜 무늬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전에는 내 소원이 축복이더니 지금은 주님 자신이고, 전에는 내가 감정의 중심이더니 지금은 말씀이 나의 중심이고, 전에는 내가 쉬지 않고 달라고만 하더니 지금은 쉬지 않고 찬송하며, 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용하려 하였더니 지금은 그가 나를 사용하심을 내가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 쉬지 않고 달라고만 하던 내가 정말 진짜 주님 만나고 나니까 쉬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는 내가,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찬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서 첫 번째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말씀을 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찬송의 제사에서 이 제사가 sacrif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떠한 직역하면은 희생물,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희생하다라는 뜻입니다. 희생물, 제물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의 희생물, 삶의 헌신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희생을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헌신을 드리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저 입술로만 하는 찬송이 아닙니다.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절 마지막에 또 보면은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입술의 열매. 저희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처음에 찬송을 드리라고 하셨으면은, 찬송을 드리라 하셨으면 입술의 고백이면 고백이지, 입술의 고백이면 왜 입술의 열매라고 하셨을까? 왜 입술의 열매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해를 해봤습니다. 입술의 열매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어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으로 열매 맺는 것, 입술의 고백을 여러분이 삶으로 열매 맺는 것, 그것이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도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는 말씀도 모두 같은 말씀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하는 찬송, 입술로만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립서비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내고 살아내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찬양의 제사, 입술의 열매, 헌신, 적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찬송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80년대에 중국에서 선교를 하셨던 이상 목사님이라고 하신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80년대 중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섭고 어려운 제재가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 목사님께서 목숨을 걸고 전도지를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길거리에서 이거 전도지 잘못 나눠주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안한테 잡혀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많이 들고 나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종이 이제 전도지를 몇 장만 이렇게 숨겨갖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여기저기에 이제 사람들 없는 거리에, 이런 모퉁이나 이런 데다 전도지를 이렇게 꽂아놓고 택시를 타고 도망가고 사람들이 못 쫓아오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전도지를 딱 꽂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더랍니다. 목사님 너무 깜짝 놀라셨겠죠. 뒤에서 누가 선생님 이러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놀라서 이렇게 뒤를 쳐다보니까 정말 예쁘게 생긴 여학생이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그러고는 이 여학생이 전도지를 이렇게 뽑아서 이 목사님이 해놓은 그 복음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 있는 이 전도지를 뽑아서 읽더니 그 자리에서 눈물을 쭉 흘리더랍니다. 이건 그냥 복음에 대한 아주 간단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어떻게 이것만 읽고 이렇게 울지? 목사님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학생이 묻더랍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다른 것도 있나요? 더 많은 것들이 있다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학생에게 기다려보라고 하고 숙소로 빨리 달려가서 복음에 대한 책들, 신앙의 서적들, 그리고 쪽 성경을 갖고 와서 이 학생에게 전달해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 이 학생은 당시에 그러니까 중국 최대 명문대 중인 하나인 칭화대라는 곳을 다니고 있었고 IQ도 175가 넘는 수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학생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더랍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정말 이 학생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스폰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더래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목사님이 중국에 가실 때마다, 그 지역에 가실 때마다 수시로 이 친구를 만나서 이 학생을 가르치고, 목사님은 꿈을 꾸었죠. 지하 교회의 지도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생과 연락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수소문을 해봤더니 운남성에 어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주변에 이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그 전도지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친구도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가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 전하다가 공안한테 붙잡혀서 감옥에 수감이 된 겁니다.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당시에 중국 공안들에게 2,000불 정도를 이렇게 뒤로 지어주면은 사람을 빼낼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저기서 어렵게 돈을 모으셨답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돈을 어렵게 2,000불을 모아서 이 친구를 빼내려고 갔더니 이미 출소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벌써 출소를 했지 하고 보니까 이 친구를 또 찾아서 여기저기 헤맸다는 거예요. 찾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친구를 찾았는데 이 친구의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이뻤던 얼굴이 반쪽이 되고, 걷는데 목사님 만나러 오는데 발을 질질 끌고 오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 목사님 직감을 한 거예요. 아, 이거 무슨 일이 있었구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목사님 물으니까 여자아이가 망설이다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이제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간 첫날에 감옥에 이제 혼자 있는데 밤에 잠을 자려고 이 구멍이 뽕뽕 뚫린 담요를 덮고 뒤집어 쓰고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만 그렇게 찾았대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밤 10시가 됐는데 끽 하고서는 감옥문이 열리더래요. 감옥문이 열리고 그때부터 감옥문 사이로 남자 죄수가 50명이 차례대로 들어와서 이 여자아이를 강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을 매일같이 당하면서 결국에는 이 아이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는 공안들도 이게 이제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으니까 놀라서 그냥 감옥에서 내보낸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을 이 아이에게 전해 듣는데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랍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웠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울면서 이 아이 손을 붙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예수만 전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전도하지 않았으면 네가 이런 치욕과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 아이 손을 붙들고 그렇게 우는데 이 아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니요 목사님, 절대 아니에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이 저한테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러고는 이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사님한테 큰절을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앞에서 큰절을 하고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제 육체는 더럽혀졌을지언정 제 영혼은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그 자매는 더욱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소식을 들었는데 이 소녀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학생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던졌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던졌습니다. 이 친구가 믿은 예수도 내가 믿은 예수도 같은 분입니다. 이 친구를 살리신 예수님도 나를 살리신 예수님도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이 친구의 모습과 너무 다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다시 이 이야기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제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주님, 나는 가짜입니다. 나는 아직도 가짜입니다.
나는 여전히 가짜이고 나는 여전히 가짜 종이고 가짜 전도사고 가짜 그리스도인이고 가짜 성도입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가짜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지금 이런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들고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가겠다고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끔찍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끔찍한 것이지 내가 죄에 넘어진 것이 끔찍한 게 아닙니다. 내가 또 주님을 배반한 것이 끔찍한 게 아니라 그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게 끔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가짜인 이 모습 그대로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말씀으로 말씀 큐티하면서 안 했어요? 하다 그만뒀어요?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다시 하고 또 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람 카톡 프로필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작심삼일 1년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고 아멘 했습니다. 작심삼일 계속하면 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넘어졌으면 또 하면 돼요. 또 하면 돼요. 또 하면 돼요. 문제는 뭐예요? 포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포기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합니까? 주님이 나를 포기 안 하는데 내가 주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갈 자격이 없을수록, 없는 사람일수록 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더 주님이 목청껏 목이 터져라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